3월 1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죠.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오늘 본문 표제어에 등장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생명의 본문 하반절에 각주에 있는 것처럼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의 봉사자로 섬겼고 재금을 치는 악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아삽이 예배 때마다 예배를 주관하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다윗의 성가대장이었고 그리고 악기 연주자였고 그리고 그의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한 아삽의 찬양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아삽의 처음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은 세상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었던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의 끝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을 노래한 아삽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본문의 시점에서 아삽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보셨는가? 당연히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의 심판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 아삽에게 있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예배자들에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끝인 분이 사실은 상관없잖아요, 나랑. 세상의 시작자이시고 세상의 끝맺음을 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이게 개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주이시고 또 세상의 창조자이신 처음과 끝이신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나와 관련이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알려주죠. 그럼 중요한 게 그걸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우리말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로가 되겠죠. 예배로 나와 약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고 선명한 관계가 있다는 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하는 만남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또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확인하게 되고 언제 경험하게 되고 언제 알게 되고 언제 느끼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를 통해서, 즉 현대적으로 보자면 내가 예배하는 예배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가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거, 식물이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또 동물들, 우리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그렇죠? 이 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또 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인식함으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요 세상의 끝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유일하게 관계 안에서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고백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하고 선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 예배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나는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걸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걸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서 만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특권이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느끼고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사실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이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설명이 등장을 해요. 9절, 10절, 11절, 12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내게 바치는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뭐냐 하면 한 마리 드리면 돼. 한 마리 죽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 보고 온 거야.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선물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해치우는 거예요. 내가 재물 하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오면 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해치워야 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에게 감격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감격과 감동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찍고 오는 거예요.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다 함께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입을 벌리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시간인데 나는 예배가 빨리 끝나고 예배 이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핸드폰으로 처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지금하고 이 본문의 시대랑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 본문의 시대에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사람이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비견할 수 있겠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너무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14절, 15절 세 가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은 사람들이 매주 드려요. 매일 드리고. 8절에 보면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제물은 드리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는 사람. 그 시간에 가서 그 자리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다른 장소에 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특권과 선물을 주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내게 주신 특권과 선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내가 이걸 이행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로만 생각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양산되었을 때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는 많은데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냐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들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 지금의 예배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감격이 다 사라지고 그 감동이 사라져서 내가 몸만 거기 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마음의 예배. 이것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는 게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나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내가 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자기의 서원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중요한 건 약속을 남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상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나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충성인가? 무엇이 순종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희생인가?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해가 되면 절대 충성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지 않고 절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순종과 참된 충성과 참된 사랑과 참된 헌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과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도 오늘 본문에 서원을 갚지 않으려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려는 유형에 많이 속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켜가려고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니까 이 사람이 되어보려는 결단과 노력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번 달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왜 사람을 찾을까요? 그게 제일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분명해 보이고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죠. 때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런 환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진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환난의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며 불렀던 사람. 우리가 지난주 시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신실하게 응답을 받았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이 환난을 넘긴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여호사밧이 그랬었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짜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의지와 의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는 충성되고 순종되고 헌신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더라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